막으로 주께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는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의 넓은 사랑이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신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알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완벽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의 위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레미야 예언에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고 그러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의 귀환이 있기 전에 성경의 연대를 보면은 한 50년 계산이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르지만 50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성전으로 귀환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하고 성전에 첫 주초도를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인데 여기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3절에 보면 12절부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잡혀갔다가 귀환해서 성전의 기초를 놨는데 어떻게 보면은 첫 입당인 거죠. 성전의 기초니까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성전이 이 정도 터다라고 예전 성전에다가 첫 돌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있더라.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다수의 그리고 주도적인 성서학자들의 흐름은 통곡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았다. 왜? 지금 성전의 귀환 연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를 잃고 50년 플러스 마이너스쯤에 먼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7순 넘으신 분들 계시고 8순 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를 놓는 분들 중에 고령자들은 예전에 나라가 멸망할 때 무너진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 성전을 놔주시는 것에 대해서 통곡으로 감동과 감사와 또 과거에 대한 민족에 대한 아픔이 서려 있는 겁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보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드렸다. 젊은 세대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겁니다. 포로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전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고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이 생겨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처음 놓인다라고 기뻐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과 새로운 세대가 두 세대가 함께 제2 성전을 세우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또 성경에 보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먼저 이 성전을 놓기 시작할 때 이 예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나? 예배부터 땅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3장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자, 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것은 8절부터 시작이고 8절 전에 1절부터 이 예배를 위한 준비 작업이 나와요. 제가 포인트를 찍어서 읽을 테니까 그것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3장 1절에 하반부에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일지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이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냥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이 폐허 위에 3장 2절에 하반부에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고 3제를 드리고 4절에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드리고 5절에 상반부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번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7절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타국 땅에서 5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본인들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성전과 성벽을 짓는데 집중하지 않고 본인들의 집을 먼저 세우는 데 대해서 느헤미야가 야단칩니다. 에스라도 그런 문구가 살짝 있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들이 와서 성전에 대한 기초돌 봉헌을 놓기 전에 뭘 했냐? 하나는 번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물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이 번제물은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5가지인데 다른 제사는 드리고 그 제사로 올라가는 고기가 남습니다.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는 분량을 떼내고 나머지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새로 질 때 나왔던 이 귀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가 어디에서 보이냐면 물론 성경에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번제를 드렸다는 건 자기들이 먹을 것을 채 갖추기 전에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행위를 한 겁니다. 제사 5개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거를 봤을 때 더욱더 괄목할 만한 성경의 표현은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었다고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건축하면 모든 사람은 다 돈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용 절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용 절감하려면 뭐겠어요?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비용 절감의 차원으로 대충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소위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주고 목수와 석수에게 돈을 주고 성전을 건축하게 부탁을 했고 자재도 보면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주문을 했다는 성전 자재를 주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예루살렘의 귀환한 백성들은 이때까지 자기들의 터전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먼저 실천을 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석을 딱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본인들의 집과 터전을 놓기 전에 백향목 주문해놓고요. 백향목이 지금 자재와 비교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백향목 자재는 왕들이 궁전 지을 때 백향목을 썼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백향목이 있지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고가의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랬고요. 레바논에서 일부러 해외에서 자재를 수입해온 겁니다. 근데 지금 귀한 백성들이 이거 할 형편이 안 됐다라는. 그리고 나서 성전을 딱 세웠더니 성전을 놓을 때 젊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기초석을 놓는 백성이 됐구나라고 기뻐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 무너진 성전을 알지 않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알고 이 성전을 놓을 때 감동의 회한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로 이제 더 살짝 올라가서 보면
지금 이 성전을 놓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다 해외로 나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나서 다 해외로 나간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언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를 기획하려는 사람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해외로 뺍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언서에 보면 남은 자들에게 예언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포로로 잡혀가라.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포로로 잡혀간 그룹이 있고 해외로 나간 그룹이 있고 정착한 그룹이 있어요. 안 나간 그룹이. 근데 안 나간 그룹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날 때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이 이후로 이 그룹이 하나님이 살던 데에서 옮겨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시킨 이 그룹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통 그룹을 쭉 이어갑니다. 제가 이 성경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길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하길교회가 어쨌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담양에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의 계획도 없이 예상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왔고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기막히게 매입이 어제 물론 수고하신 분들이 많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가능했지만 매입이 우리가 교회에 말로 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금을 주고 교회를 매입을 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 만나도 이게 이렇게 단기간에 교회가 매입 절차까지 가져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속되어 있고 또한 소속의 교류를 하고 있는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저희들 같은 케이스를 사례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법적인 가이드를 주는데 굉장히 혼선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설립한다고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도 없고 교회도 어디 상가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당회도 없고 미조직 교회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항존직만 교적부에 있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상만 80명 이상이 돼서 저희가 실제로 그게 한 2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겁니다. 아니 이제 2달 전 통계니까 2년 전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느낌이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한 2년, 3년 된 것 같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저희가 5월 29일 날 창립이 됐거든요. 6월 29일, 7월 29일, 오늘이 며칠이요? 8월 20일. 석 달이 아니에요. 석 달이 창립 예배 때부터.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럽니다. 계획을 잡고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해도 계획은 안 된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야외 예배를 6월에 갔는데 그것도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이 쉬는 날 서서히 이제 산보 가셨다가 장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하늘교회 교인들 여기서 밥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방아쇠를 당긴 게 한두 주 만에 야외 예배를 갔고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됐고 7월 달에 제주도 간 것도 우리가 제주도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중간에 안 되는데 갑자기 갔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패턴으로 생각을 하면 야외 예배 운영하는 데는 1년 이상은 걸려야 되고 제주도는 한 3년을 이야기해도 배를 타느냐 마느냐를 할 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랫동안 광주에서 신앙생활 하신 하길교회 성도분들한테 이 제주도 사역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니까 한 20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곳에 올 수 있었고 또 하나 살펴보면 모든 과정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번제물을 드리는 것 위에 성전의 주춧돌이 놓이는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면 어쩌면 하나님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게 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지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볼 때 영광이 떠나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성전을 쓸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성전을 오늘 시작을 하시는 건데 그 시작의 주체가 본처에서 밖으로 빼낸 백성들을 굳이 불러다가 다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흘리시는 분들 전화를 받으면 저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기뻐해서 흥분돼서 전화하시는 분들은 기뻐하고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우리 하길교회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볼 기회를 갖는 것이 얼마나 있겠는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대로 초대 교인으로 하늘교회에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지 아니한가. 이러한 나눔을 목장 모임에서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목자분들을 통해서 얘기 드렸어요. 그런 내용,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를 지금 귀한 에스라에 나오는 백성들처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에스라서에 나오는 성전의 주춧돌을 세웠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개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리가 협소하니까 한 5분 기도하겠습니다. 5분 기도하는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올려드리고, 또한 그 안에 우리의 삶도 같이 올려드려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게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 3층에 이제 메일이 끝나서 3층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40은 3층에 그곳에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3040 외에도 오늘 지금 처음 열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싹 훑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5060 분들은 2층에, 그 다음에 7080 분들은 브라리 카페에서,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쿠폰을 목자분들 통해서 드린답니다. 그 쿠폰이 알아두셔야 될 게 오늘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안 먹더라도 집에 가서 냉장고에 쟁여놔야지 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브라니 커피 쿠폰을 가져가 주시고, 또 빵과 비피더스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조금 있다가 우리 하길 FC와 하나 FC가 국제 A매치를 합니다. 문화중계가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문정원 집사님이 구단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자세한 건 문정원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가추가 있어. 여우 구경하는 거야? 구경하는 거야? 난 안 돼, 난. 너무 좋아요.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왔습니다. 맞다, 나빠. 저기다, 저기다. 저기 안에. 그냥 찍어놨어. 아, 그래? 소비랑 괜찮을 것 같아. 주세요. 근데 좀 뭐 있어요? 좋아요. 우리 에어컨 달아야겠다. 놀이방이에요, 나가세요. 아니, 왜 찍어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렇게 여기 조심해. 왜요?
아, 예,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커피 신청하시는 분 커피. 커피 신청하시는 분 이래서는요? 커피. 자, 커피. 커피. 아, 빼놔야 되니까 카메라 잡아줘. 커피 신청하시는 분. 일분의 1 친구야. 여기 가운데. 어디 계시나? 여기 중층으로 가요. 조선 집사님. 그거